어느 청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신천지, 통일교, JMS 그들은 털린 것인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왜 그렇게 부흥이 되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털린 것인데 왜 그렇게 부흥이 되고 사람이 모이고 대단하다고 여겨질까요? 꼭 두 가지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털린 것인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가톨릭 실상에서 사용되는 기도문들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성호경, 주님의 기도, 사도신경, 성모송, 자비송, 영광송, 병자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감사와 찬미, 굉장히 다양한 기도문과 그 기도문이 자기 실생활에 사용되도록 책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방을 열어보니까 기도문이 5, 6군데요. 짜증난다. 짜증과 관계된 페이지를 열어서 그거에 관계된 기도를 해요. 대단하죠?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가 사실적으로 기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완전 삶을 가지고 가이드북과 딱 시켜놨어요. 그리고 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는 밥 먹을 때 씻기도 잘 하는데 그들은 앉자마자 씻기도 하고 밥 먹고 나서 또 씻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유대관계를 얼마나 조직화되고 촘촘하게 만들었는지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레지오라고. 레지오 뜻은 라틴어로 군대라는 뜻이거든요. 연합, 단결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 레지오 활동이 수백 가지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심심하게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계속 활동하도록. 그리고 그들의 신앙 자체가 기준이 뭐냐면 행위입니다. 행위 구원이에요. 그래서 모든 입버릇처럼 하는 내용들이 내 탓이오를 주장하도록. 한때 우리나라의 90년대 초반에 차 뒤에 마크를 붙이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어요. 어떤 거요? 내 탓이오. 가톨릭이 만든 사회 정화 운동이었습니다. 그만큼 진리다 안 진리다 이전에 이게 있다니까요. 시스템이 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시스템이 있어요. 불교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동작 하나가 너무너무 오른손 올려 왼손 올려 내려가 올려 뒤집어 모아 올라 우리는 대충 기도하는데 동작 하나하나까지 발 꺼서 모아야 되죠. 구부려야 되죠. 엎드려야 되죠. 손을 펴죠. 닫고 올라오고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이렇게 108번을 기도를 하면 일단 똥배가 없어져. 일단 아랫배가 들어가면 허리 통증이 없어진다니까. 이렇게 뭘 하더라도 구체적이게 삶으로 딱 연결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일단 산에 오르면서부터 마음문을 다 열고 올라가요. 은혜 받을 준비를 다 하고 올라가요. 그리고 기도도 보세요. 예불, 참회, 발언, 사경, 연불 이 5가지를 뭐하도록 만드냐면 본인이 암송하도록 독송하도록 만들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무속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문제를 만난 사람이 그 무당 앞에 딱 들어서면 그 사람을 데리고 몇 시간이든 며칠이든 굿하고 두들겨서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다.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을 뒤바꿀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뭐가 있다? 시스템이 있다. 문제에 맞게끔 뭘 써줘요? 부적을 써주잖아요. 남편 바람 났어? 걱정하지 마. 팬티에 넣으면 돼. 답을 딱딱 주잖아요. 벽에 밑에 딱 넣어놔. 끝. 얼마나 털린데도 들으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여기에 누가 역사하죠? 악령.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는 것이
해답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해결되는 것이 응답인 줄 알고 계속 거기에다가 시간 바쳐, 재물 바쳐, 자기 인생 바쳐. 그러니 우상숭배할수록 모든 것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아니 구슬한다 그러니까 한 동네 산다고 50만 원 깎아서 150만 원 150만 원짜리 구슬하면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문제가 다른 옷을 입고 딱 찾아와서 또 다른 더 큰 신을 불러야 되는.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구약과 신약이 교리적으로 탁 연결해놨어. 그래서 그들이 가지는 성경 공부라고 이야기하는 그 타이틀이 뭐예요? 비유풀이. 구약을 신약으로 풀고 신약을 구약으로 풀고. 너무너무 복음은 아닌데 성경과 관계된 것을 딱 덤입니다. 이러니 얼마나 신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만희라는 사람이 나이가 93세, 우리나라로 94세예요. 서서 3시간, 4시간 강의합니다. 93, 4세인데 어떻게 서서 3, 4시간을 강의를 해요? 혼자. 대본도 없이. 누구의 역사일까요? 악령의 역사잖아요. 근데 그걸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와 이러고 따라다닙니다. 우린 70만 먹어도 오만 안 아픈 곳이 없어. 머리 아픈 거, 어깨 아픈 거, 관절 아픈 거, 이름도 삐도 없이 늘 아파. 근데 이 양반은 94세인데 3시간, 4시간 있는 대로 강의하잖아. 어설픈 이단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기 자신이 재림 예수, 보혜사 성령 이렇게 가르치는데 신천지가 왜 대단하냐면 절대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교리와 공부를 딱 끝마치고 나면 자기 스스로가 이만희 보혜사 성령으로 결론 내리도록 시스템화가 딱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모이냐? 왜 그렇게 대단하냐? 사람을 변화시키는 시스템을 딱 가지고 있다니까요. 통일교 보세요. 교리와 함께 삶을 옥죄할 수 있는 뭘 딱 주냐? 경제를 딱 주잖아요. 얼만큼 경제를 장하고 있냐? 통일교가. 옛날 미국을 대표하는 보수신문 뭐죠? 워싱턴 타임즈. 통일교 겁니다. 우리나라는 워싱턴 타임즈가 내놓는 기사를 그대로 받아내기 바쁘잖아요. 근데 웃긴 게 워싱턴 타임즈의 모든 기준이 통일교예요. 우리나라 신문, 통일교 운영하는 세계일보, 연합뉴스나 정치권들이 자주 인용해서 뉴스화시킬 만큼 활동력이 커요. 기독교 신문들은 자기 교단 광고하기 바쁜데 세계일보 보세요. 사고 난 곳에는 언제든지 먼저 가 있는. 크리스찬 신문이 재난 난 데 가서 구호활동하면서 기사하는 거 봐주셨어요? 교단 활동하기 바쁘지. 기업체, 자동차 부품, 통일, 인쇄업, 진화인쇄, 금속, 정진화, 보석, 이런 보석공예, 건축, 일성종합건설. 우리나라 기업체만 70개가 넘어요. 협력업체는 수백 개입니다. 통일교가. 문화예술은 어떻습니까? 유니버설 발레단, 리틀 엔젤스 예술단, 평양 학생 소년 예술단. 예술단만 6개 움직여요. 기독교가 움직이는 예술단 보셨어요? 학교 및 교육, 선문대학, 선문학원, 선화예고, 브릿지 포도대학 등 학교만 27개. 스포츠는 성남미라 축구단, 브라질 축구유학원, 국제그룹. 레저는요, 용평리조트, 일성콘도, 설봉호텔, 와이키키 호텔, 일성레저, 부곡하와이. 우리 건강에 있는 건강래프팅도 통일교 재단 아닙니다. 복지는요, 대전 IC에서 나와서 있는 큰 병원, 성심병원, 통일교. 노인요양, 청신빌리지, 국제구호단 재단 등 6군데. 기관 및 단체는 더합니다. 한국문화재단, 한일문화교류협의회, 미국연수회, 뿌리찾기 연합회 60여 개.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삶의 시스템이 없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께 역사하실 현장이 없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겨우 관심 가지는 게 내 문제, 내 경제, 내 자녀, 그 정도 수준이에요. 내 문제를 넘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영적인 시스템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그들이 이렇게 부흥되고 대단하냐? 두 번째 이유는 같은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도다리가 꼬시래기하고 노는 법이 없어요. 갈치가 고등하고 올리는 법이 없습니다. 도다리는 도다리기, 꼬시래기는 꼬시래기. 고등어가 여러분들 삼치랑 노는 거 보셨어요? 잡아먹히는데 끼리끼리. 우리가 볼 때는 굉장하고 화려하고 대단한데 영적으로는 같은 영적인 흐름입니다. 이게 단순한 말 같습니까? 아주 무서운 말.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을 찾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봅시다. 요한일서 신약이고요. 요유계 되어 있습니다. 제일 끝이 계시록이죠. 계시록 앞에 요유계.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조금 길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요유계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느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것으로서 아느니라. 예수를 오직으로 신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뭐가 있다? 미혹의 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성경을 찾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갈에 돼 있죠. 책이네. 고린도 후서 1장 4절. 고갈에 돼 있죠. 고린도 후서 1장 1장 4절. 네. 한 목소리 씁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도록 속이는 거짓의 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이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을 찾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 고린도 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운명이 뿐이니 자기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예수를 오직으로 신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미혹의 영, 다른 복음을 받도록 속이는 거짓의 영, 이를 위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영들이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일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존재가
요한일서 4장 3절에는 뭐라고요? 적 그리스도. 저를 보십시오. 가족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빙자하지만 거짓의 영. 보세요.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종교인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만드는 거예요. 거짓의 영. 또 반대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는 만들지만 모든 관심과 관점은 어디냐면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 외에는 관심이 없도록 딱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웃 사랑? 아니. 땅끝까지 선교? 아니. 자신의 업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 아니. 우리의 후대들에 대해서 관심? 아니. 나와 내 가족의 만족을 위해서. 거짓의 영. 교회가 잘 되는 것, 부흥되는 것, 교회 환경이 깨끗해지고 편안해지는 것, 원하는 것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만을 원하지 내가 그 만들어질 걸 위해서 중간에 헌신하지는 않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의 영, 미혹의 영, 속이는 영, 이단의 영. 내가 받은 복음이 진짜라면 모든 것을 양보해도 승리합니다. 왜요? 우리의 미래는 앞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수용해도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수십, 수백, 수천 개의 강을 끌어안습니다. 그래도 바다는 썩질 않아요. 해납 백천, 사자성어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죠. 문제 해결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희생해도 축복받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어야 다른 응답을 받고 다른 계획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이유는 어디 있어요? 살리는 데 있습니다. 복음은 뭐죠? 살리는 것. 복음 때문에 양보하고 복음 때문에 수용하고 복음 때문에 희생하는 그것이 우리의 이유가 된다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따라 우리의 남은 삶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뜻으로 열매 맺게 하신다. 시작을 복음으로 해라. 진행을 복음으로 해라.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 자, 틀린 것인데 어떻게 저렇게 화려하고 대단하고 좋은 땅에 비싼 건물을 짓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질문 한번 해봅시다. 나는 어떤 영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운명을 바꾸는 복음의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나도 고치지 못하고 제하지 못하는데 나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말씀의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나의 만남과 응답을 따라 내 삶이 인도받는데 나의 만남과 응답을 바꿀 기도의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틀린데 왜 그렇다고요? 영적 시스템. 틀린 것인데 어떻게 저렇게 많이 모입니까? 같은 영적 상태, 같은 흐름.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처해 있는 직장,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조건, 그 속에서 나에게 원동력이 되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숨은 동기와 숨은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입니까? 지혜는 답에 있지 않고 질문에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바른 질문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바른 응답이 주어지는 정말 중요한 인생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제가 대독에 올릴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무엇인가를 믿고 살아요. 누구는 자신의 주먹, 누구는 자신의 돈, 누구는 자기 자신,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것도 믿음이잖아요. 없다고 믿는 믿음. 그런데 무엇을 믿든 그 믿음이 뭘 만들어내냐면 그 사람의 행동을 만들어내요. 믿음은 뭘 만들어낸다? 행동.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을 하겠죠. 이 믿음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과의 뭘 만들어냅니까?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가치관, 이걸 보고 세계관. 사람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은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고 성경을 통해서 사건과 세상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독교인의 믿음과 행동의 기준은 뭡니까? 성경 말씀이죠. 이 성경과 말씀의 기준으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구별이 되고, 또 정상적인 기독교인과 비정상적인 기독교인이 구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많이 모이고 대단한 것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성경과 말씀이 차이를 만든다. 로마서를 찾습니다. 로마서 8장. 요행 롬돼 있죠. 신약입니다. 요행 롬돼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요행 롬돼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14절 15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성경이 필사되고 정리됐던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굉장한 범죄였고 죽음의 위기를 놓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이 생겼다 이 말이죠. 또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한 사도 바울의 내용은 잊어버리고 유대로부터 올라왔던 순회교사,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지금 오늘 본문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갈라디아서 3장에 4가지 질문을 가지고 질책을 하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갑니다. 빌골살. 갈라디아서 우리 본문 3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갈라디아 교인들을 누가 꼈어요? 유대로부터 온 순회교사, 거짓교사들. 그들이 뭐라고 꼬드겼나요? 그래, 예수를 믿어 구원이 임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게 있잖아. 그래서 뭘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할례는 뭐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나요? 행위 구원. 2000년 전 저 먼 땅, 저 팔레스타인에 33살 먹은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지금 나의 구세주가 되고 지금 나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믿고 또 믿어지고 이 믿음이 우리의 행동을 이 믿음과 행동이 우리 삶의 차이를 만들잖아요. 이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오늘 3장 1절에 말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우리 공동체들 속에 다른 지체들이 어떻게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의 내주와 역사 속에 남은 삶을 영위해가는 걸 우리 눈앞에 보고 있지 않냐. 그런데 왜 자꾸 내가 보고 싶은 걸 왜 자꾸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꾸 판단을 하고 잣대를 대냐 이 말이잖아요.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좀 다뤘고 오늘 두 번째 질문 3장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하나님의 영, 창조주의 영, 이 창조의 영이 피조물인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내주하시고 인도하냐. 이것이 행위냐 아니면 믿음으로냐. 자, 질문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잘 지켰던 그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입니까? 쉬운 질문이죠. 성령의 내주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내주했다는 쉬운 질문이죠. 그러면 다시 질문을 답한 걸 가지고 질문을 내볼게요. 성령이 임해서 내가 듣고 믿은 것입니까? 아니면 듣고 믿은 결과로 성령이 오셨습니까? 듣고 믿은 결과로 성령이 오셨습니까? 아니면 성령이 임해서 내가 듣고 믿게 된 겁니까? 내가 듣고 믿은 결과로 성령이 내주하신 것이냐 아니면 성령이 오신 까닭에 내가 듣고 믿게 된 겁니까? 내가 듣고 믿어서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출발은 뭐예요?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믿음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갑니다. 에베소서 보갈에 때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고갈레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믿음이 내가 믿어서 믿어야지 믿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주어진 것. 그래서 그 믿음이 무엇으로 인도한다고요? 구원으로. 이 여정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는 우리의 과거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대독에 올릴게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과거는 잘한다고 하는 것이 저주받을 일이고 착하다고 하는 것이 재앙받을 일. 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 속에 살았으니까. 왜 그럼 바울이 이 질문을 던질까요? 바울이 이 질문을 던지는 의도는 뭡니까?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굉장한 혼란이 있었던 게 어떤 혼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소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는 반드시 회심케 하십니다. 자기의 인생과 자기가 짓고 있는 그 죄에서 돌아오는 턴하는 걸 보고 회심. 그 회심한 사람은 반드시 회개케 되죠. 죄를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 상태 속에 있는 그들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신들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심으로, 이건 법적 용어 아닙니까? 그 다음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하게 하시죠? 성화케 하십니다. 이걸 보고 속성의 과정, 다음의 과정,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 삶을 사는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이 7가지를 보고 구원의 서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이미 받았지만 아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영화를 향해. 너무너무 중요한. 그 옛날 초대교회 시대 때 영지주의나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상들은 우리 구원받았어? 끝! 그렇기 때문에 죄 지어도 돼. 영지주의는 어떻게 가르쳤어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영만 구원받으면 돼. 그럼 육은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된다? 너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 보세요. 한 번 구원받은 것이 끝! 신학적으로는 틀린 게 아닌데 신앙적으로는 틀렸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으면 우리는 어딜 향해 가야 됩니까? 성화와 영화의 단계를 향해 걸어가야 되는 건 내 자유의지고 내 목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을 빼버리고 구원받았으니까 영은 구원받을 거야. 육체는 니나노 마음대로 살도 부어라 마셔라. 이게 아침인지 저녁인지 새벽인지 그래 살도록 만들잖아. 너무너무 중요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과정들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부터. 하나님이 모든 걸 끝내시기 때문에 끝내신 모든 자격을 가지고 부르시고 우리를 회식케 시키시고 회개케 하시고 칭의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견인하시고 성화시키고 영화롭게 하신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 다 이루었다는 개념은 퍼펙트의 개념도 되지만 대가를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어떤 대가? 우리 힘으로는 절대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죄, 죄의 배경인 사단,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가지고 있는 지옥 배경. 어떤 겁니까? 사주, 팔자, 운명의 삶.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작년에 대학을 떨어졌어요. 올해도 대학을 떨어진다고 저 무당이 그러는데 맞나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분명히 대학을 떨어지고 올해도 대학을 떨어지는데 얘는 시험만 치다면 2등급은 나오나 했나요? 그런데 왜 자꾸 대학을 떨어진다 그럽니까? 기억하세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운명. 운명대로 사는 거예요.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 이것을 믿게 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은혜로 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믿음이다.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세 번째 질문을 3장 3절 갈라디아 3장 3절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야, 왜 시작은 성령으로 했는데 육체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냐? 여기서 마치겠냐라는 뜻은 육체로 결론 내냐? 육체로 완성하냐는 뜻입니다. 자, 하나만 마지막으로 찾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빌골살리 있죠? 성경에 빌립보서 1장 6절 한 목소리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자녀를 주셨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 안에 뭐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은 뭐요? 구원의 역사.
시작하신 이는 누구예요? 성령님. 구원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만 한 분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뭐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을 보고 구원이라 그럽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이 계획을 실천하시고 실행하신 성자 하나님, 이 계획에 동행하시고 역사하신 성령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고유의 영역 구원사역,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복된 것을 구원사에게 우리의 삶이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업이, 여러분들 하는 일이 구원사에게 쓰임받는다.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 옛날 무디라는 사람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구두닦이였어요. 구두수선공 구두닦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강하게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전 미국과 유럽을 뒤흔드는 동사가 됐습니다. 무디가 가지고 있던 배경과 과거는 일자무식이요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무디의 직업을 누가 사용하셨어요? 하나님. 구두 닦으면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했대잖아요. 이 구두가 교회를 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간단한 기도 하나에 하나님이 그 중심을 들어 응답하시고. 여러분들 업이 뭡니까? 그 업이 어떤 업이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업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자, 5분 안에 마무리 줄게요.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의 문제와 갈등과 또 사건을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나이어야만 하는 필연성을 가지고 허락하십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나에게 있는 갈등과 문제는 하나님이 그 갈등과 문제를 허락할 때는 나이어야만 되는 반드시 나만이 할 수 있는 나만이 해야 되는 구원사역이 있기 때문에 주신받은 필연적인 응답. 목사님,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왜 나에게 이런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붙여놨습니까? 결론, 나를 바꾸라. 왜 이런 상황과 환경을 주셨습니까? 나를 살리라. 목사님,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바꿉니까? 중요한 거, 버릴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 바꿀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 찾을 것이 있습니다. 버릴 건 뭐예요? 육신적인. 버릴 건 뭐라고요? 육신적인 것과 함께 정욕적인. 바꿀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세상 논리. 뭘 하든지 간에 세상 논리로 봐요. 세상 논리는 세 가지. 힘의 논리, 크기의 논리, 숫자의 논리. 이게 세상을 끌고 가는 논리잖아요. 크면 대단한 거예요. 힘이 있으면 굉장한 거예요. 많이 모이면 그게 진리인 것처럼. 힘의 논리, 숫자의 논리, 크기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논리. 뭐요? 복음과 말씀과 기도예요. 찾을 것. 그래서 나만의 복음, 나만의 말씀, 나만의 기도, 나만의 전도를 하나님이 찾길 원합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저를 보십시오. 이 버릴 것, 바꿀 것, 찾을 것은 사실은 교육도 시켜요. 이 버릴 것, 바꿀 것, 찾을 것은 종교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꾸 종교나 교육은 버릴 것을 버려라, 바꿔라, 찾아 이렇게 교육시키고 교리화시키고 또 시스템화시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버릴 것, 바꿀 것, 찾을 것 이전에 먼저 힘을 얻어라. 복음으로 힘을 얻어라. 다르게 말하여 복음을 누려라. 복음을 누려야 버릴 것이 보이지. 복음을 누려야 바꿀 힘이 있지. 복음을 누려야 내가 뭘 버리고 뭘 찾을 힘이 있지. 바꾸라고 하지 마시고 복음을 누리라고 하십시오. 문제를 해결하라 하지 마시고 복음부터 누리라고 하십시오. 갈등을 해결하려고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부터 해보십시오. 그래야 바꿀 것, 버릴 것, 찾을 것이 보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복음으로 힘을 얻는 나만의 복음, 나만의 말씀, 나만의 기도, 나만의 전도가 찾아지는 귀한 인생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